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에 7개 인을 떼는 것을 두고 계시록 6장 10절은 심판하시는 일로 묘사하고 있고 6장 16절은 어린 양의 진노로 또 진노의 큰 날로 표현합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는 화 또는 재앙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을 때 일곱 천사가 무엇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입니다. 따라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는 재앙이자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대상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실 때 함께 휩쓸려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지 않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가 겪는 고난은 용과 짐승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에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굴복하여 음녀 바벨론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가 겪을 최고의 고난은 순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크고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이 일곱 천사를 통해 마지막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이기에 여기에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에 대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 거를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기에 두려움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모든 민족이 경배할 분이라고 예배합니다.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선 것처럼 이들은
과거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불렀던 승리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새로운 출애굽 역사를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적들이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 요한이 또다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었기에 원래 성막 혹은 성전이 바로 이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 장막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보면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자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 번제단 주위에 쏟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장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과 사탄의 세력을 장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가서 막지도 못하고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곱 천사를 통해 땅에 쏟는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며 그 어떤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징벌로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진노로 바뀌어졌습니다. 과연 이 진노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위대한 나라도, 그 어떤 사회나 시스템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대접에는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므로 이 대접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오늘 회개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때이며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종말에 가서 뒤늦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성도는 늘 이 마음으로 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뜻을 품은 일이 있다면 오늘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일곱 대접 심판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일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왕의 압제에서 비로소 해방되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건이자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장사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랐던 14만 4천 명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노래를 반드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 승리한 이들만 배울 수 있는 이 노래를 과연 나도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서 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려는 것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좀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7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성전이 열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제단 주변에 부어지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장사시킴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놀라워하며 경배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단지 불의한 자와 사탄의 세력을 제거한 것에서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거나 혹은 병이 치유되거나 성공을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고 증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는 것처럼 이 목적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에서 구원하시며 애굽의 군대를 장사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드러나므로 죄를 짓던 죄인이 거룩을 사모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으로 인해 새 노래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 중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과 짐승을 이기는 자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으로 오늘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